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9절 하나 10절 하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슨 목소리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이방 민족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수가 있나?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죠. 먼저 북한에서 나온 걸 탈북민 중에 다시 북한 들어가는 분 계신 거 아시죠? 탈북을 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복음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누가 제일 잘 전하겠어요? 탈북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걸고 전하기 때문에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계시고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만 요나가 싫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 배에서 뭘 만나요? 물고기를 먼저 만나요? 풍랑을 먼저 만나요? 풍랑을 먼저 만나죠. 물고기부터 만나면 재밌었겠죠. 물고기가 저렇게 크네 이랬었는데 물고기 만나기 전에 뭐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한 건 요나가 뭘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이게 사실은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삶 가운데 풍랑을 좀 만날 때 두렵고 힘겹지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죄. 그 선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당신들 우상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셨네. 우상 그만 섬겨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어서 풍랑을 만났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던지라 그래요. 나를 저기 물가에 던지라 그래요.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절해서 생명이 끝나든 그 익사, 물에 죽어 이렇게 익사하든 마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뭘 만나요? 큰 물고기를 만나요. 근데 물고기를 만났는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제 씹지 않고 소화액으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 큰 위 속에 보관해 둡니다. 보관. 어떻게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세요. 물고기에 들어간 사람. 그러면 영국에서 한 번, 또 어느 나라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게 털들이 다 휘어지기도 한 사람도 있고 살아서 나온 잠깐 한 30분 들어갔다 나온 사람,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먹혔다 뱉어낸 사람,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는 걸로 알아요. 요나는 좀 오랜 시간 있었나 봐요. 그곳에서 요나가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 풍랑 만나면 먼저 죄를 깨닫고 두 번째 기도할 만한 장소, 물고기 뱃속이라도 들어가서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이면 위에게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고 불편하겠지만 요나에게선 그것만큼 훌륭한 기도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가 가장 훌륭한 기도처예요? 물론 예배당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기도가 멋지게 훌륭하게 됐냐면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 고매동에 있을 때 앞에 강단이 뒤에 벽과 이 정도 붙어 있었는데 이 뒤에가 장판으로 깔려 있는데 고기 한 1m 정도 된 그 자리가
제 기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복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번 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성전이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기도의 성전. 먼저는 이 예배당 공간이 기도의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금요 예배를 개인 기도회로 돌렸지만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때로는 쉬고 싶죠. 근데 이 기도의 끈을 그나마 주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마저 저버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어찌 쓰임 받나 하는 마음에 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향 오갈 때 그런 부담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하게 다녀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지키면 되겠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자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늘 생각하면 가장 좋지만, 가끔은 영혼이 너무나 진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체험한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네, 기도가 흠양되네, 기도가 올라가네. 이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내 기도가 꼴인됐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응답됨을 선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거기 선원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죠. 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나, 요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대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예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뭘 예배로 드려요? 감사하는 목소리.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요나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 냄새나는 곳, 감사하기 어려운 공간. 그런데 요나는 거기가 기도의 처소였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의 이 2장 9절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토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물고기는 순종 잘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사람, 인간보다 짐승이나 이런 해, 달, 별이 훨씬 순종 잘하죠. 오늘까지 그 궤도에 이탈함이 없었잖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끝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죠? 직전에 한번 다시 더듬어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이 기도를 하는 즉시 물고기가 그를 살만한 곳으로 토해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이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기도, 이런 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뭐 하시리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요나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예언의 말씀으로 아는 자로 하나님께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되 뭘 기도했어요?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과 약조하고 그의 행위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물고기가 토해내니라. 시편 56편에도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나에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성경 시편을 우리는 시가서 이렇게 읽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읽어요.
시편은 무슨 서라고요? 예언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곡조가 있는 예언이에요. 이런 음율이 있는 예언인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곳곳을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니 그가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위기, 이러한 절망의 순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감사와 서원과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선포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삼키게 하셨고, 큰 물고기가 요나의 무슨 처소? 기도 처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일이 벌어지나 바라볼 때 그 머리 위에 무엇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박넝쿨로 보호해 주셨어요. 큰 물고기는 물속에서 보호해 주고 박넝쿨은 햇볕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요나의 삶 가운데 감사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부터 좀 반전입니다. 신기하게도 큰 물고기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뭘도 예비하세요? 왜 벌레를 왜 예비하셨지? 저 예전에 고매동에 있을 때 벌레 엄청 예비하셨었어요. 와, 개미가 한 100마리가 나왔었어요. 맨날 교회 가면 스프레이를 들고 장판 들고 개미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벌레를 그때는 확실하게 몰랐어요. 왜 예비하시나? 근데 요나는 이제 벌레를 예비하여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을 그 벌레가 뭐하게 만드세요? 갉아먹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 갉아먹은 건 끝나냐? 새벽이 지나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요나의 머리에, 원래 어젯밤만 해도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게 뭐예요?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이제 반전이에요. 요나가 아까 자기 구원받고 싶어서, 건짐받고 싶어서 뭐라고 고백했죠? 두 가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과의 약조한 서원을 지키겠다 했죠.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가지의 품목들이 다 지나가고는 요나의 고백.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성질나, 죽기까지 성질나,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요나는 분명히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며칠 가지 못했어요. 요나의 기도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절박한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건짐받고 난 뒤에 너무나 벌레와 같은 작은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성질내고 성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쟁에 다 승리해놓고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이 선지자들, 요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으나, 하나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했으나 아주 작은 정말 박넝쿨과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성을 내며 죽기까지 성내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지소인 줄 압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허탄한 말로 토하고 원망하는 말, 불만하는 말을 토하는 자들,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줄 압니다. 분명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하게 하였다, 그렇게 약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건만 그 입술은 너무나 빠르게 퇴색되고 부패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부분을 더 읽으면, 시편 말씀 아까 23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이 반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2025년 9달 동안, 이번 달 10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건진받고 응답받은 횟수가 여러 번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송축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의 선지서에는 그렇게 마침표가 찍어 있어요.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거 넌 잘 모르겠니? 너는 그 박넝쿨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박넝쿨만큼도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입에 악담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도리어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시되 악으로 갚지 않으신 그분을 닮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소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